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공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당연한 말씀들 하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는 잘 이루어지기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내용들이죠. 지금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유럽에서는 판사들이 법전과 함께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게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에서도 바로 이 율법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다시금 한번 판사들에게 읽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그 재판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걸 가르쳤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평이라는 말과 평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평과 평등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입니까? 평등과 공평의 차이는 뭐냐? 쉽게 이제 분류를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평등은 모두가 같은 것을 취하는 걸 평등이라고 이야기하고 공평은 상대에 따라서 올바르게 나누어 주는 것을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지 평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셨고요. 그거에 따른 건강과 재력을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사를 많이 받았다. 내가 훨씬 더 튼튼한 몸을 가졌다. 내가 훨씬 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혹은 돈을 잘 벌었다. 머리가 좋다. 이런 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수단이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놓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칭찬 들었던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지칭할 때에 참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은 사실 굉장히 규모가 컸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서머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키울 수 있으세요. 거기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전 세계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으세요. 도리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규모를 축소시키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이릅니다. 원수, 네 원수가 길 잃은 소, 너를 미워하는 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움과 다툼 다 없애주시고 아름다운 마음들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수가 없이 서로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너도 누군가를 미워할 거고 누군가도 너를 미워하게 될 거야. 이런 관계가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밉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너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크고 화려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규모 혹은 그런 역할을 보면서 저게 교회의 역할이고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얼마 되지 않은 서머나 교회 사람들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자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 안에 숨어있는 그 부자를 향한 욕망,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부자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천국 못 가요? 돈 얼마쯤 있으면 천국 못 갑니까? 우리나라 부자 기준, 우리 윤영탁 형제님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얼마예요? 얼마쯤 있으면 부자예요? 한 10억? 겸손하죠. 이거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한데 10억. 훌륭합니다. 10억이에요. 그러면 10억 100원부터 10억 100원부터는 천국 못 가. 10억 넘어가면 초강은 못 가고 그 10억까지만 봐주자.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진짜 없어도요, 마음은 부자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돈이 많지만 늘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나누는데도 돈이 생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 특징 뭐세요? 부자들의 특징.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요. 많은 부자들이 보면은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평판과 사회의 감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한다라고 하죠. 어떤 식으로 기부하죠?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도 그렇고 마크 저커버거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회에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환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국가에 절대 돈을 안 줘요. 그리고 어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관에 돈을 안 줘요. 자신이 기관을 설립합니다. 그 설립한 기관을 통해서 사회 공헌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부자들의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죠. 여러분, 1년에 1조 번 부자는요, 내년 목표가 뭘까요? 주신 은혜 감사하네. 내년에는 1조만큼만 또 벌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1조를 올해 벌었으면요, 내년은 2조를 벌고 싶어 해요. 올해 내 연봉이 1억이었으면 내년에는 1억 1,000만 원이 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자라는 건요, 너무 슬프게 자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자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자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왜? 그들이 삶에서 계속 지향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정반대에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돈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족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내 거면 못 나눠요. 어린아이가 제가 분명히 사탕을 2개 줘요. 양손에 쥡니다. 내가 2개 줬는데 하나만 다 줄 수 있어? 못 줘요. 내 것이라고 확신이 든 순간 이건 못 나눕니다. 제가 소영이한테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은 제 돈이에요? 소영이 돈이에요? 용돈을 줬어요. 소영이 돈이죠. 그죠? 소영이 돈입니다. 그렇게 본인도 믿고 있어요. 나로부터 공급됐지만 그건 이제 내 주머니에 들어온 순간 내 거예요.
근데 아빠가 얘한테 이걸 주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자녀는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자녀는 몰라요. 들어왔으면 어떻게 써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 돈 다 떨어지면 뭐예요? 다시 부모한테 달라. 신앙생활 똑같지 않습니까? 안 되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주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나를 위해 써서 몸이 막 다 무너지고 해서 다 말하면 다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줘요. 그것도 내 거야. 이걸 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평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실천해야 하는데 참 어려운 순간이 많아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일을 시킬 때에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배분을 하듯이 목회자도 사실은 성도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배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나 성도가 자신이 원하는 일에는 자신이 속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에 가게 될 경우 교사나 목회자가 하는 일이 부당하다라고 여겨요. 여기서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려면 아이나 성도가 누구든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내게 하는 일, 이게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려면 그 교사나 목회자, 부모를 공평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따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신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다라는 걸 못 믿으면 내 인생에 하신 일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쟤는 저런 일 시키고 나는 이런 일 시켜요? 왜 하나님 쟤는 부자인데 나는 이렇고 쟤는 똑똑한데 나는 이렇고 쟤는 예쁜데 나는 못생겼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못 믿어. 과학 기술력을 의지할 거야. 얼굴을 다 뜯어고치거나.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고 그 10계명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전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이 세상을 공평하게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당한 일이 겪게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을 하는 게 부당한 걸 내가 알아. 내가 이걸 했을 때 부당한 것을 저 사람이 겪게 될 걸 알아.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중요한 건 너는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력자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읍소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만 들어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 야 네가 첫째니까 참어, 야 네가 노니까 참어, 야 네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라는 게 아니라 공평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동생이니까 무조건 오빠 말 잘 들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조건부가 그렇게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것이고요. 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공평을 내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진짜 교회로서 이 세상의 주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 공평하심을 온전히 받아 다른 사람에게 공평한 자로 지칭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라는 걸 고민하며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뜨겁게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해가며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의 공평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